오늘은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함을 입으라. 거룩함을 입으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은 각종 컬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특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직종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도 다르고 나타나는 모습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대도 있고요. 의사는 의사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고, 또 사람들이 거는 기대감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도 이외는 아닌 줄로 압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될까?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가운데 꼭 비춰져야 되는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고 성결한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를 주시하고 바라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 무슨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거는 기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거룩한 모습이고 성결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전해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즘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어려움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에 처하는 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어야 되는 어려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이 속에서도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신앙을 간직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나머지 베드로는 이들에게 힘과 격려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가운데 일부분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힘겹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오늘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믿기 이전에 사역을 따르며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해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성결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의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눈에 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40년의 광야를 끝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할 때 요단강이라고는 큰 난제가 그들이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그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너희들 스스로가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 스스로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결의 마음을 가지고 성결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그들은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으며 그리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그들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깨끗한 모습, 흠이 없는 모습, 실수하지 않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말하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사람, 우리 주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을 가리켜 거룩함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거룩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 뭐냐?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닮는 모습이 거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온유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이 뭐냐? 말조심하는 것. 내 감정에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내 감정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면은 실수할 때가 많고 거룩함을 상실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역시 거룩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이 소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게 거룩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무서워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설교 속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부탁으로도 들을 수 있고, 권면의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고, 교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고. 그러나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으면 좋겠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여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임팩트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느냐? 명령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탁의 말로 듣고
훈련의 말로 듣고 교훈의 말로 듣기 때문에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은 어떻습니까?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꼭 들어야 된다는 거죠. 꼭.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뭐로 들었느냐? 명령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따라하십니다.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조심해서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자기 성격 서투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큰 소리가 나고 안 좋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조심해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교회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아멘.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은 걸 배워서,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펙이 져서 아닙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과 그리고 8절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왜 존귀하냐?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즐거움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은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내가 꼭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계시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 가고, 은혜로 하나님 만나고, 은혜로 생명의 사람이 되고, 은혜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7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터키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서머나 교회를 가보면 그 강단 쪽으로 화형당하는 어느 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서머나교 일대 담임자 폴리캅 감독입니다. 화형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총독이 폴리캅 감독의 친구였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친구 폴리캅 감독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 죽이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여기서 예수 부인하고 그리고 목숨을 건지고 나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한 번만,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만. 근데 폴리캅 감독이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에 대해 오늘의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도 없고 부인한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이러고 폴리캅 감독은 화형을 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로 후세들에게 전해져 있으며 2000년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그때는 그 의를 지키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결실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나 좋은 열매를 맺는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수확하는 농부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 그걸 기대하고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힘들거리워도 거룩함으로 사세요. 힘들거리워도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거려운 시대에 거룩함을 요구하며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힘들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것.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 나와요. 자,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주인에게 인정을 받지요.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잘 나갈 때 그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죠. 뭐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느냐? 그가 성결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 때문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윙크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청년이고 잘생겼나 봐요. 복지교회 담임 목사처럼 하면 웃을 거죠. 날마다 동침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려고 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는 승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우리는 누구에게 도전을 받느냐? 마귀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마귀는 항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내 영혼을 보존해야 되니까 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때 마귀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쓰려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정한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호심경을 붙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소유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한다 하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호심경은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동으로 가슴을 막는 방패입니다. 마치 경찰들이 범인을 검거하러 나갈 때 뭘 입어요? 방탄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결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게 힘이 된다는 것. 이 거룩함과 이 성결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보트를 만드시오, 배를 만드시오, 뗏목을 만드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며 하나님의 이적을 볼 것이라고. 우리 교회가 이적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함을 가지려 할 때,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